매일 드리는 기도로 3월 3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이 땅에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거짓과 폭력, 전쟁과 재난으로 고통을 겪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주시고 자유인들을 보호하시며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진하여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공율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욥기 17장입니다.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내가 스올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스올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엘리바스의 두 번째 말에 대한 욥의 대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욥기에서 욥과 세 친구들의 대화를 읽으면서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혼란하지 않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몇 가지 있는데, 먼저는 욥이 자신을 의롭다 하는 것, 자신이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 그것이 사실 인간의 전적 타락을 이야기하는 우리 신학이 우리가 듣기에는 이제 불편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적 개념에서 욥은 자신이 의롭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욥을 이렇게 참수하는 까닭은 온 세상에 욥처럼 온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까닭 없는 고난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욥이 재물도 잃고 가족도 잃고 건강까지 있는 극심한 고난에 처해 있지만, 욥의 그 진행 과정에 있어서 욥이 정말 힘들어하는 것은 그것 자체이기보다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는다, 하나님이 자신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하나님 부재, 그것을 힘들어한다는 것이죠. 사탄이 보기에는 욥이 재물이나 명예, 건강 등에 의해서 자신들의 신앙이 결정된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빼앗으면 욥이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은 욥에 대해서 하나님이 울타리들로 다 보호해 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욥의 관계가 이런 어떤 조건적 관계, 인과적인 관계, 기계적인 관계로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다, 어떤 조건 때문에, 어떤 인과적인 관계적인 것 때문에 그렇게 욥이 나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어떤 조건적이거나 기계적인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인, 상호적인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믿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단순하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이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니까, 그러니까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이지, 도움받기 위해서,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삶에 이것이 종종 시험됩니다. 너가 하나님을 믿는 까닭이 무엇이냐? 돈이나 명예, 건강이나 안녕 때문이냐? 라고 물을 때 우리는 그것이 아닙니다라는 대답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욥기에서 다루는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1장과 2장에서 보았듯이 욥은 그 울타리가 다 제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지요. 다만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복잡한 논쟁, 욥과 세 친구들의 이 나눠지는 이 복잡한 논쟁에서 계속 잘 따라가되, 그 안에 복잡한 이야기 중에 좀 길을 잃지 않고 논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욥이 무엇을 바라보는지를 같이 바라봐야 됩니다. 욥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처절한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을 끝까지 찾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찾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욥과 세 친구들의 계속적인 반복적인 대화 속에 친구들이 이런저런 얘기로 조언을 하고 분석을 하고 이렇게 정죄를 하면, 그 다음에 욥이 대답을 한 후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때로는 신세 한탄처럼 들리기도 하고, 독백처럼 또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토하기도 하고, 원망과 절망 같은 그런 탄식으로, 때로는 간구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17장도 그렇지 않습니까? 독백처럼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토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16장에서 욥은 엘리바스의 말에 답변을 하고, 18절에 어제 읽은 18절에 16장 18절에 독백과도 같이 나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를 원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제 살펴본 대로 그 중보자는 다름 아닌 삼위 하나님의 한 위격인 예수님이라는 걸 우리가 알죠.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신다는 것. 그러나 구약시대를 사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욥의 입장에서 심판자와 중보자가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그런 그 난관 가운데 신세 한탄만 하고 있는, 그래서 독백에 그치는 욥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욥은 이렇게 절망 가운데서 오늘 17장 본문에 들어와서는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3절입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까? 나에게 담보물을 달라고 하는 것이죠. 담보물이란 보증을 서는 물건 아닙니까? 저당 잡히는 것이시죠. 창세기 43장에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게 들었을 때 유다가 애굽에 가서 쌀을 얻으려 갑니다. 근데 두 번째 가야 되는데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해서 가야 되는데 그 아버지 야곱이 그것을 반대를 하죠. 베냐민을 잃으면 어쩌냐 그랬을 때 유다가 내가 담보물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신 보증으로 내가 담보물이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담보물은 어떤 증거 능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앞서 창세기 38장에 똑같이 유다, 예수님의 족보에 있는 유다가 다말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서 그 값으로 새끼 염소를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다말이 새끼 염소를 받는 걸 내가 어떻게 믿겠냐, 담보물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담보물로 유다의 도장과 지팡이, 끈 이렇게 세 개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말이 간통죄로 이렇게 고소를 당했을 때 이 담보물을 그 앞에 내놓고 자신의 결백과 정당성을 얻어내죠. 즉 그 담보물이라는 것은 자신의 주장을 지지하는 증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새 친구들은 욥에게 무엇을 얘기하느냐? 너가 죄가 있으니 벌을 받는 것이다. 죄가 있으니 벌 받는 건 아니다라고 정죄하고 있는 것이고, 욥은 그렇지 않다. 이 재앙이 왜 나에게 내렸는지 나는 알지 못하겠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 지금 혼란에 빠진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놓지 않는 것, 내가 죄가 없는데 벌을 받는다라고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죄 없음에 대해서 주님 나의 중보자가 되어달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은 그 증거물을 달라, 담보물을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정죄하는 저 친구들에게 너는 죄가 있어서 벌 받는 게 아니야 라는 어떤 증거물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증거를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짠 나타나서 너가 틀리고 욥이 맞았다라고 이렇게 딱 보여준다면, 증거를 해준다면 욥이 얼마나 힘을 얻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욥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담보물이 있습니까? 사탄 마귀가 우리를 정죄할 때,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 우리에게 그 담보물이 있습니까? 히브리서 7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더 좋은 언약이라는 것은 덜 좋은 언약이 있다는 것이죠. 덜 좋은 언약, 그것이 구약의 율법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구원은 아직 온전치는 못함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를 온전케 하는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입니다. 십자가 은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이 복음의 핵심이 바로 더 좋은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보증, 그 증거물은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담보물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십자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가장 중요한 상징입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것,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 우리가 고난당하고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이 집약돼서 나타난 그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항상 우리를 정죄합니다. 너 오늘도 죄짓지 않았냐? 너 그러기 가지고 어떻게 천국 가겠냐? 너가 어떻게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겠냐?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우리를 정죄합니다. 사탄의 이 고소가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사실 대부분 맞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항상 죄를 짓고 천국에 갈 자격이 없는 자이죠. 사탄이 우리를 이렇게 정죄할 때,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 우리가 어떻게 변론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증거물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구원의 증거가 무엇이냐 물을 때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도 아니고 우리의 지식도 아니고
어떤 성경 지식이나 우리가 봉사했던 것이나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보여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담보물 증거라는 것입니다. 욥은 담보물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지금 당장은 욥은 사실 기도도 잘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막해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변호도 좀 해주시고 또 어떤 담보물을 주시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내가 앞으로 가도 그 주를 만날 수 없고 뒤로 가도 옆으로 가도 그가 나타나시지 않고 보이시지 않으니까 그 막막함 속에 정말 탄식처럼 계속 내쏟고 있는데 결말에 보겠지만 결말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과 세 친구들에게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꾸짖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꾸짖는 내용이 어떤 욥의 불경건함, 어떻게 너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버릇없이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런 내용이 절대 아니죠. 당연하게 욥의 죄를 지적하지도 않습니다. 욥이 너가 이런 죄를 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절대 아니죠. 다만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리고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초월성에 대해서 막 이야기합니다. 욥이 왜 고난을 당하는지, 또 고난의 여러 가지 신학적 이유에 대해서도, 또 악인이 왜 번성하는지 그런 신정론에 대해서도 얘기를 한마디 하시지 않습니다. 그 어떤 대답을 하시지 않아요. 만약 제가 욥기의 결말물을 쓴다면 욥에게 찾아와서 욥아 너 고생 많았지, 잘 견뎌냈다. 너는 알지 못했겠지만 욥기 1장 2장에 이런 일이 있었어, 천상에 이런 일이 있어서 알기 좋게 설명을 하고 이런저런 설명을 해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얘기를 한마디도 하시지 않고 대답하시는커녕 도리어 70여 가지의 질문을 더 막 쏟아내십니다. 그리고 그 질문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으심, 그 위대하심과 주권, 하나님의 섭리를 알려주는 것이죠. 사실 질문에 대한 대답,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갖고 있었던 어떤 질문, 욥이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시지 않고 도리어 그 질문 자체가 의미 없도록 무력화시키는 그런 질문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욥은 그 질문들 앞에서 하나님께 질문하던 욥은 하나님의 그 질문 앞에서 100% 만족하는 듯 합니다. 그 앞에 엎드려져서 함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또 자신을 회개를 하기도 하는 것이죠. 욥이 답을 찾은 것입니다. 어떤 답을 찾은 것이냐? 구약 교수인 하경택 교수는 욥기에 대한 주석책을 쓰면서 그 제목을 이렇게 썼습니다. 질문과 응답으로서의 욥기. 질문과 응답으로서의 욥기. 대답이 아니라 응답입니다. 대답과 응답은 다르지요. 욥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대답,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 대답해 주십시오라는 그 대답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의 질문에 반응해 주시는 것, 이렇다 저렇다 반응해 주시는 것, 응답이죠. 대답과 응답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너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겠지만 내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다. 너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수도 없이 많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신뢰해야 된다. 그런 메시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만나 주신 것 자체가 욥에게는 응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필립 얌시라는 기독교 작가가 계신데 그분은 지금 과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전화번호부만 읽었어도 욥은 만족했을 것이다. 지금 과장에서 표현한 것이죠. 내용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다라고 나타나 주신 것이 욥에게는 그것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 마음의 고난과 어려움이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을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있을 때에 신앙을 잃어버리기도 쉽습니다. 마음이 참 어려울 때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고난 가운데 괴로워하고 힘겨워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 없다는 것, 믿음이 없는 행위는 아닙니다. 도리어 그런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는다면 고난 중에도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시죠. 죄인인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증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결코 포기하시지 않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을 굳건히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쁨이나 높음이나 또 죽음이나 생명이나 그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날마다 담대함으로 사탄을 향하여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너가 공격하는 것이 무엇이냐 담대히 외치며 주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거룩을 유지하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때때로 주님이 우리를 떠나신 것 같고 기도 응답하시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굳건히 붙잡으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승리하기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락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옵나니 지금도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황 속에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 기도조차 되지 않고 찬송조차 되지 않는 답답한 상황 속에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찾아가 주시어서 위로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포기하시지 않는 그 끈질긴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해결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 바라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또 우리 자녀손들이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기 원합니다. 우리 조상보다 우리의 선배들보다 우리보다 더 나은 믿음으로 하나님 이 악한 세대를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주의 강한 군사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이유로 부모를 떠나 군대에서 또 해외에서 또 지방에서 하나님 학업하고 또 여러 가지 일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을 동행하여 주시어서 안전을 지켜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 만남을 귀한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이 거룩한 향기를 내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서의 오늘 하루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 사랑 안에 굳건히 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3월 3일 금요일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때 상반기 금요 권찰 공부 개강을 통해 구역장들과 권찰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 전심을 다해 구역을 돌보도록 금요 기도회를 통해 영락의 성도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아버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마음 주시기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말라기서에 지적한 것 같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범죄하는 자들이오나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굳건히 붙잡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바라옵나니 우리 속에 있는 많은 아픔과 걱정과 근심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주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악인도 악한 자도 자식의 좋은 걸로 주시지 알거늘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갈등과 고통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주님 앞에 굳건히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금요 권찰 공부가 있습니다. 모임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모임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구역장들 또 권찰들이 아버지의 결단을 다시 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고 특별히 올 한 해는 속국으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우리 영락교회 아버지 큰 전환기에 있어서 우리 구역장 권찰들이 우리 영락교회 리더들이 아버지 하나님 소그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고 홀로 된 자들이 없도록
외로운 자들이 없도록 하나님 참으로 주의 백성들을 잘 돌볼 수 있는 도구로 아버지 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한 마음과 한 뜻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운영하는데 인도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정실하게 최선을 다하되 주님 사랑 안에 가게 하여 주시고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가 모든 일들을 주께 원합니다. 함께해 주시고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함께 있기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